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세요? 언제적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12장인데 실은 지난 그 메시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가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고, 교회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뜰만 밖에서만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깊게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시리즈처럼 나타난다고 했죠. 제일 먼저 7개 재앙은 인재앙, 두 번째 나오는 재앙은 7개 나팔재앙, 마지막 7개 나오는 재앙은 대접재앙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오는 나팔재앙과 마지막 나오는 대접재앙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앙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 1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나팔 시리즈 그 재앙, 대접 시리즈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어간에는 항상 성도들,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과의 갈등, 싸움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대충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징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할 것도 같으면서 이상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조금 드린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어떠한 이적이 보여요? 큰 이적이 보였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땅이죠. 땅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이 세상을 잡고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이에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하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 광경이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요? 그 출처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이 보였어요? 큰 이적이 보였다. 이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영어 단어와 똑같은데 메가라는 뜻이에요. 이 메가라는 헬라어 뜻에서 영어의 메가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이것은 숫자가 사이즈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어떠한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은 메가라는 뜻은 그런 크기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큰이라는 뜻은 매우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제 하늘의 뜻이 계시가 보이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한 뭐라고요? 큰 이적이다. 이적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기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적은 표징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표적 이렇게도 번역된 것인데요. 기적을 포함하긴 포함했어요. 이 표적은. 그렇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드러난 그 사건만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적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저런 기적도 일으키고 또 다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귀먼 사람도 들리게 하고 무슨 성경이 무슨 병원 일지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죽은 자를 살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기적 조그마한 우리들 보기에는 조그마한 기적이든지 큰 기적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 속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적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교육자들이 병원이나 상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그러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 집을 잘 몰라도 대충 그 동네만 찾아가면 상가하고 화살표가 쫙쫙 골목마다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여기는 남한산성 가는 길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화살표와 같은 것이 뭐냐? 그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6장에 가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껏 떡을 얻어먹었는데 그 다음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또 배가 고파요. 뱃속에서 꼬르륵 음식을 다시 달라는 사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떡을 배고픈 중에 배부르게 얻어먹은 이 군중들이 야 예수님 또 찾아가서 떡 좀 달라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글로 몰려가잖아요. 몰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좀 위해서 일해라. 나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하루가 지나니까 뭐예요? 또 먹어야지. 끝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떡은 그러한 떡이 아니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끝나면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도입 부분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이 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한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 표징이라고 하는 것, 표징이라고 하는 것 세번역은 표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옛날 성경은 또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있다. 자, 그러면 오늘 12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매우 중요한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뭐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아파서 막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한 마리의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그 여자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산했는데 또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아리송하지요. 자, 여기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철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데요. 이것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전에 임금님이 후대 임금님한테 왕권을 물려줄 때는 쇠지팡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요 후임 그 임금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굉장히 큰 권세를 의미해요. 여러분, 쇠지팡이로 항아리 같은 거 부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금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터인데 메시아는 온 세상을 종국에 가서 쇠지팡이로 뭐예요? 심판할 거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 12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짧게 압축해 놓았어요. 마치 압축 파일처럼. 여러분들 그 콜라 캔 같은 거 쭈그러뜨리면 그냥 쭉 종이처럼 이렇게 납작해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 일생을 갖다가 한 절로 딱 취약해 놓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문제는 뭡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난중에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여자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을 미리부터 드린다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지? 좀 의아스럽잖아요. 여기서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상징 언어인데 여러분들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뭐가 딸기를 먹고 싶은 거야?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귤을 먹고 싶어. 찾아. 그러면 누가 찾는 거야? 이 아기가.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엄마가 있잖아요. 뭘 찾든지 요구하든지 그것은 모두 다 뭐가 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가 그 임신한 엄마가 그 뭘 먹고 입고 운동하고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의, 임신한 엄마들의 중심은, 센터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아기예요. 아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교회 활동,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의미에서 낳았다. 뭐가?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은 교회가 백화점식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 자꾸 바뀌어져서 사람들의 재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들어가 보면 예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복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오늘날 교회가 재미와 흥무 위주로만 되어가지, 정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치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교회가 재미없으면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욕구를 교회가 채워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겠지만, 재미삼아 나오시는 분은 교회 예배 시간에 안 나오셔도 돼요. 텔레비 앞에 있고 동영상 보면, 유튜브 보면 요즘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에 와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교회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데 의미를 두고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 다른 것 다 내 욕구에, 내 취미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다른 것 전할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의무를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일어나서 뭘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고, 또 거기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햇빛, 해 그러면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해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곡식단이 있는데 주위에 빙 둘러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어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했더니, 요놈 봐라, 우리가 형인데 니까짓 게 뭔데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는 거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시기했어요. 시기했어. 그런데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느냐? 요셉이 이제는 해, 달, 별, 이 해, 달, 별,
그 우주에 떠 있는 발광체 아니에요? 해, 달,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한대요. 거기서 딱 형제들이 듣고 별은 좋다. 너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했어. 별은 좋다. 그런데 해, 달은 뭘 상징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아니 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한다고 이런 나쁜 놈, 고약한 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해, 달, 별은 물론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12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해, 달, 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아가서에 보면 6장에 슐라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슐라미 여인을 말하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러한 묘사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설명하면서 선한 성품을 가진 자를 달과 해, 별 이런 걸로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고 해, 달, 별이 그 자체임을 또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여인과 같아서 지금 여인이 뭘 입었다고요? 해, 달을 밟고 뭐예요? 별을 왕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교회 공동체다. 여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붉은 용이 한 마리 용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려 한다, 잡아먹으려 한다, 죽이려 한다, 없애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머리에 7 왕관을 썼대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기 때문에 매우 완벽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예? 용도. 또 뿔이 몇 개다? 예, 이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고 능력, 힘을 의미하는데 이거 10개가 된다는 것은 매우 그 영광과 능력과 힘이 크다. 머리에 또 7 왕관을 썼대요. 왕관.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여인도 머리에 뭘 썼어요? 왕관을 쓰고요. 또 지금 이 용도 뭘 머리에 썼어요? 왕관을. 그런데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이 여자가 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왕관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왕이 쓰는 그러한 왕관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용이 쓴 게라타라고 하는 단어 왕관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왕관을 쓴 그런 왕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역사적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왕관 쓰는 사람들, 대통령 쓰는 사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용이 마치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걸 무력으로 뺏거나 이렇게 스스로 왕관을 쓰는 그런 것을 게라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할 왕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용은 4절에 보니까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쳤대요. 땅에 던져버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그 세상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자기 같은 동료들을 꼬셔가지고 꿰어가지고 땅에 내려왔대요.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나 된다고?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수한 많은 그 사탄의 졸개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까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용은 9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뭐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 됐습니다. 이 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도요, 드래곤인데 이게 영어 그대로 영어도 뭐예요? 드래곤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요, 상징적으로 그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골룡포를 그 무늬를 뭘로 놨어요? 왕으로. 왕이 자리에 앉는 것도 왕 자리 의자에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정반대예요. 이 용이라는 게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야. 사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해석할 여지가 없이 이건 뭐다? 사탄이고 마귀 졸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공포 정치를 베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 힘들게 하는 존재들. 그래서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광야로 피신해요. 거기서 1260일을 지낸대요. 1260일을 달수로 환산하면 뭐예요? 42달. 년으로 환산하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예. 이것은요, 사탄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떠한 그 제한된 일시적인 한계적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공격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예? 어디로? 아니,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대답해 봐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딱,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하면 그들이 그냥 늘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해요? 거기는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막지대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광야로 피신을 간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먹고 입고 쓸 것이 아무것도 거의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지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내몰았을까요? 예? 물론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너희들이, 여러분 밑바닥 보세요. 밑바닥 다 바닥 보세요. 뭐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있어요? 50,000원짜리 있는가 찾아보세요. 내가 몇 개 놓아뒀는데. 없어요? 자, 이거 완전히 우리 실망이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칠은 메마른 광야예요. 힘든 광야예요. 어려운 광야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광야예요. 모든 것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과 비슷할 거예요. 악한 세력과 우리의 대적과 늘마다 물고 물리는 듯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당장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다투어야 되죠. 남편하고 다투어야 되죠. 자식들하고 뭐 신경 써야 되죠. 며느리하고 신경 써야 되죠. 직장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잘 됩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이 이제는 그만 이 땅의 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계속 이 땅만 쳐다보고 살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이 아니면 거기서 도저히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서요, 재앙이 없는 모자만 안 쓰고 1시간만 지나가 보십시오. 일사병에 걸려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견딘다는 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엄청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런데 밤에는 또 히터를 틀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이 땅을 찾아봐 쌀 한 톨 나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광야 생활을 성경은 그 광야 생활 40년 맨 마지막 총정리한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40년 광야 생활에 어디 신발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몇 년 신으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았대요. 낡아 떨어지지 않았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예, 됐습니다. 닫지 마시고 그 앞에 그렇지만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그 앞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 뭐가 없었는지, 광야 생활에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살아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 그곳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무엇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40년 그러면 뭐 고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 동그라미를 그냥 크게 쳐놓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늘마다 그냥 부족하고 안달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끈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원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아보죠. 거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조금 있다가 3년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해요. 임시 방편, 임시 때우는 걸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 자식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 너희들의 연약한 건강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 할렐루야. 저희 아파트에 라인에 두 분의 장로님 댁이 있어요. 두 분 다 또 권사님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가끔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 권사님은 지금 이제 인생이 마지막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제가 또 한 다른 권사님을 만났어요. 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힘들대요. 그 남편 장로님하고 가끔 가다가 만날 때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게 목사님 말입니다. 그게 그 병이 주기적으로 도져요 그래요. 그 병이 좀 뭐 큰 병은 아니고 좀 우울증이 오시는데 그때는 뭐 아주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근데 올 때 오늘 아침 나오면서 그 권사님하고 마주쳤어요. 권사님이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힘드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즐겁게 대답하시는지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돈이 없다고 찌부러져 있고 지금 잘 나간다고 뭐 의시되고 그거 다 며칠 못 가는 것들이에요. 네? 며칠 못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서 채석장에서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지금 돌을 캐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쓰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끝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 때문에 이리 하지 말라. 너희들이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늘마다 악의 세력과 물고 물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현실은 옥중에 들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양심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거든요.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골아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천사가요 깨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로? 막 찼어요. 옆구리를 찼다 그랬어요. 얼마나 평안하면 그런 잠에 빠졌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의 종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아니 그 여자 노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무당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남자 주인이 바울과 실라가 내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네.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밤중에 거기서 뭘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너 그냥 나가. 나오는데 간수도 뭐 아무도 안 보여요.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 둘째 문, 세 겹 저절로 열려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믿음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인생의 개인의 생활을 끝날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때로는 긴장관계, 갈등과 영적 전태가 한시도 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마침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